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으로 전하는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흔드는 질문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을 돌아보면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작은 문제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죄를 끊지 못하고 그 죄를 다시금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왜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신분은 이미 바뀌었지만 삶이 아직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직분을 잊어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고아가 부잣집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 집은 너무나 넉넉했고 먹을 것도 풍성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는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고 먹을 것을 구걸하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밤마다 몰래 부엌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가져가 침대 밑에 숨기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2달.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그 방에 먹을 것을 숨겨 놓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의 신분은 고아에서 이젠 부잣집 자녀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아직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고아였던 시절의 모습과 불안함과 걱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일 내가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다시 버림을 받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이 두려움이 이 아이를 계속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아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하지만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분을 다시 붙잡게 되며 믿음이 살아나고 삶의 변화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출발점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영접입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접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내 인생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두는 것을 바로 영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기밖에 안 들렸어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진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실 때에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접해서 잘 알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합니다. 힘들 때만 찾는 분, 필요할 때만 찾는 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도움을 요청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영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왕이 한 사람의 집을 방문하려고 미리 신하를 시켜서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신하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왕이 우리 집에 온다니. 그래서 그 왕이 온다고 한 날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이 얼마나 넓었으면 왕이 오는 날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왕이 문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더 멋있는 것, 더 맛있는 것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결국 문을 열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다리다 지쳐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괜찮아지면, 죄를 좀 정리하고 나서 내가 더 준비가 되면 우리의 신앙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물질이 많아지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시간이 많아지면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언제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뒤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영접하는 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처럼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으면 믿음이 생기고 상황이 나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형편이 괜찮으면 감사하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원망합니다.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감정이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진짜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나의 명철,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상황, 나의 모습,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뜻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항상 평탄한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를 지난주에 드리고 그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 제가 병원에 잘 안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무조건 참자, 자가 치유된다 생각해서 안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얼마나 아팠으면은 아침 모임을 하자마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너무 아프니까 주사 좀 놔달라고 해서 주사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2방이나 맞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아질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일도 집중이 안 되고 너무 아프니까 아무것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예배마다 또 찬양을 인도하려면 제가 또 찬양할 때 배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배가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아프면 안 되는데 라고 걱정을 하면서 내일은 안 아프겠지 하고서 잠자고 일어났는데 안 아팠을까요? 엄청 더 아팠어요. 그래서 2부 예배 찬양을 딱 인도하는데 찬양을 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이 칼로 배를 찌르는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첫 번째 찬양만 버티자. 두 번째 찬양만 버티자. 그래, 이제 목사님 올라오셨다. 2곡 남았다. 버티자 하고 2, 3, 4부 예배를 잘 버티고 아픈 거 모르셨죠? 그쵸? 열심히 웃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고 아이들을 재우고 이제 혼자 누워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날따라 막 안 좋은 생각, 걱정의 감정, 억울했던 생각들이 막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몸도 아프고 삶도 고단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연약함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누워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사역을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찬양을 하는 게 맞는가? 나도 이제 나이를 먹지 않았나? 이렇게 막 부정적인 생각을 막 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제가 꿈을 정말 잘 꿔요. 꿈을 꿨는데 갑자기 한 분이 꿈속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누구인지 아세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네, 원래는 저기 가끔씩 원로 목사님이 한 번씩 제 꿈에 나오시긴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오신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제가 이제 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과 하는 대화가 되게 편한 대화였거든요. 그때 모습을 오셔서 저한테 야 이겨! 정신 차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에 와 정신 차려야겠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됐구나.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제 믿음이 아니라 순간의 어려움과 감정으로 그 감정이 저를 붙잡고 사단 마귀가 저의 약점을 틈타서 저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들도 이 작은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상황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요,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평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도 같이 하셔야죠. 나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함께 하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하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든든한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정말 진정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채워지지 않는 물질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연약해진 내 육신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와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본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며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 오신 거죠? 아버지의 집에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럼 아버지의 집에 오셨는데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 가면 꼭 첫날은 호텔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죠? 편안하고 첫날 갔을 때 집보다 호텔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 지나면은 어디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집이 생각나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때 어디가 생각나야 됩니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권세란 무엇입니까? 자격, 신분, 권리,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빠죠. 그리고 그러면서 목사입니다. 제 이 이름과 권세를 누가 뺏을 수 있습니까? 저를 엄마라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무엇을 받는다고요? 유업. 유업을 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혹시 자녀에게 물려주실 재산이 많으십니까? 나에게 재산이 있는데, 나에게 집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우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아들의 권세,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 그 사랑,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왕자가 어린 시절 납치되어서 오랫동안 거지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늘 구걸하며 살아갔고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왕인 아버지를 찾아가 자신의 직분을 회복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옷도 바뀌었고요, 말투도 바뀌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거지가 아니라 뭐임을요? 왕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눌려 살고 사람의 눈치 보며 살며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는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함께 누리는 상속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세, 그리고 그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세, 그 권세를 누리십시오. 아멘. 배고프면 어렸을 때 뭐라고 고백하세요? 엄마 밥 줘 그러시잖아요. 왜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세요? 엄마가 밥을 당연히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내에게 이젠 밥 달라고 하지만요, 당연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생활들, 그 은혜들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요. 우리가 예수님이 뭐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말이 안 통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뭐 우리는 한국어를 쓰는데 영어를 쓰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응답하시며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실 때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종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담대하지가 않으시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종처럼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고. 말씀처럼 자녀는 자연스럽게 누굴 닮아가죠?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우리의 아버지신 누가 보여주신 삶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삶.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말씀처럼 자녀는 누굴 믿죠? 아버지를 믿죠. 부모님을 믿죠. 걱정보다 기도하며 염려보다 맡기고 계산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선물할 때 계산해서 선물하시나요? 아니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 선물을 받으면 더 좋아하실까, 더 기뻐하실까, 그것을 고민하시지 이것이 비싸건 값이 싸던 그것을 고민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걱정보다 기도하며 우리 모든 염려를 맡기고 계산보다 믿음을 선포하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녀는 누구의 말을 잘 따르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며 그 말을 지키는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은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아집과 생각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빛이 누굴 드러내게?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저렇게 해?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왜 사랑하지 못해? 이러한 책망을 받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저 사람을 봤을 때, 나를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을 봤을 때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 평안을 느끼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삶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렇게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과 믿음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예배하며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의 삶,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 신분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분명한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말할까요? 자녀라면 자녀답게 사십시오. 아멘. 두려움과 아집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죄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혹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종처럼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불안과 염려 속에서 머물러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사 주의 자녀로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음성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혹시 우리의 삶이 지금 넘어져 있다면 다시 일어나시고,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굳건한 반석 위에 서시고,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쓰러져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안 하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시골 교회예요. 요즘에 그거 아세요? 시골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더라고요. 네. 그런 영상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떤 시골 교회의 영상을 봤는데 어르신들이 저도 모르는 찬양들을 되게 즐겁게 행복하게 부르세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러 가신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아니 저도 모르는 찬양을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어르신들이 부르시냐고 했더니 부르시니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찬양에는 누가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 찬양도 그렇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불 가운데로 넘어가는 것일지라도 그 속에서 날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타났거든요. 우리 인생이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꼭 붙잡고 이 시간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이 시간 우리들이 이 음성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넘어져 있다면 주님 손 꼭 붙잡고 일어나는 믿음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있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들고 일어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만져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 나의 모든 삶의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가슴 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존귀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따라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순종하며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이 휩싸일지라도 폭풍이 다가올지라도 언제나 나와 가까이 함께 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삼하며 나가오니 주님 내 곁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 은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에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뜻이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이들의 삶과 이들의 목적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드러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주사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뜻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자녀로서 거듭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의 은혜만을 높여드립니다. 그 사명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